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다 찾아섰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국, 이 폭염에 사람들이 다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국일수록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어려운 때를 만나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서 무너져 내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반석 위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틀을 닦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가리키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국제 호텔을 짓는데 기초만 2년 이상을 했었습니다. 주위에서 아우성입니다. 아니 호텔 하나 짓는데 무슨 기초를 2년 동안 하느냐고. 그리고 세월이 52년 지나가고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모든 집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끊어졌으나 이 호텔만큼은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에, 아무 사고 없을 때에 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또 틀을 닦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란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진리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교회 개척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개척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고 고백을 드리죠. 그때 예수께서 이 베드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60요서권을
아는 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기초가 없이 성경 지식을 아무리 쌓은다 할지라도 그냥 모래 위에 지식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구약 60여권을 단 한 절로 요약하면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구약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특위에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이 또 믿음의 집의 기초가 닦아져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어떤 경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모든 계명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이르되 제가 계명을 다 지켰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 보십시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모순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기초가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구원론을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게 해야 바로 믿음의 기초를 닦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이 코로나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믿음들이 흔들려요.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 이야기하죠. 믿음이 떨어졌다. 그럼 왜 믿음이 떨어졌는가? 근본적으로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론의 확신이 없이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 교회에서 직분 맡고 그 다음 기도 생활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 구원론의 뿌리가 없는 신앙은 바람이 불면은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또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하나님 곁을 떠난 주의 종을 비롯해서 거의 10중 8구는 구원론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론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 나름대로 다 변명을 합니다. 교회 가니까 뭐 헌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가니까 아이고 팝을 또 심하고, 교회 가니까 자기들끼리 뭐 하여튼 이런저런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천만의 말씀. 근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조차 뽑혀버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석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터를 닦아셔야 되는데 그 터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자, 두 번째, 반석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강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이 떨어지니까 목이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매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잖아요. 그 물을 바울은 신령한 음료라고 영예를 한 거예요. 그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바울이 영예를 해서 신령한 음료. 그러면 저 신령한 음료가 뭔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목마른 자에게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생수를 가리키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터 위에 이제는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길러러 왔어요. 그 오후 때였으니까 얼마나 날씨가 더웠겠어요. 요즘처럼 폭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없는 타이밍에 물 길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생수가 공급되어진 것이죠.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에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죠. 어두우면서 빛으로, 죽으면서 생명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수를 공급받는가? 바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 좋은 땅에 마음을 갖고, 좋은 땅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므로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란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심령 안에서 더 자라게 되어지죠. 바로 자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의 주인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생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생수를 공급받자 그 여인은 그 무더운 폭염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시로 뛰어갑니다. 아니, 그 얼마나 무더웠겠어요. 정오에 얼마나 그 폭염이었겠어요. 그러나 더운 것을 덥다 하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를 잊어버렸었습니다. 왜?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이 그 폭염조차도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그 생수가 주는 그 힘, 기쁨이 이 무더위 속에 일어나는 그 짜증,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폭염 속에 기쁨으로 뛰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떤 폭염 속에, 어떤 코로나 속에서도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죠. 생동감. 그렇지 않고 이 코로나, 그리고 이 폭염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지치죠. 힘들죠. 이사야 40장 마지막에 생각나죠. 젊은이들도 지치고 낙오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지친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았을 때 우리 이 지친 육신을, 지친 영혼을 이렇게 세워준 이는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환영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이에 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에 세 번째, 우리는 반석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우리는 모두 다요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우리는 믿음을 건축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건축합니까?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바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첫째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한치 오차도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이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반면에 둘째,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교리와 계명을 충분히 이해하나 기도도 드리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 있대요.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비슷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보게 되면요, 돌밭 신앙인이 있잖아요.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넘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를 떠나고 주님 곁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 돌밭에 뿌린 신앙의 형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 성령의 생수가 없어요. 그저 일시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할렐루야 한 것뿐이죠. 그러다가 풍랑이, 바람이 불어 닥치니까 그냥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의 성도가 바로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이 돌밭의 신앙인들입니다. 돌밭의 신앙인들. 즉 무슨 말인가?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문제점이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는 사람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인격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분하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맞는데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된다. 오늘 가장 문제시되는 성도들이 신앙과 인격이 분리. 분명히 영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 보면은 전혀 예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비슷한 그리스도인. 이 말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반석의 믿음의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석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인격과 삶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셔야 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에서 비로소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이 비슷한 그리스도인,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녔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죠. 교회 다녔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신지 몰랐네요. 바로 비슷한 그리스도인이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에 직장에서 동료들이 또 지인들이 교회 다니신 줄 몰랐던 것이죠. 그 나중에 교회 다닌 것을 알고 놀라시죠. 교회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뒷담화죠. 교회 다니신 분이 야, 참 그러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뒷담화가 좀 심하면은 말세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러는데 야, 이거 완전 말세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죠. 그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이제 믿음 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반석의 믿음의 집을 날마다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우리 심령에서 믿음의 집이 많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님으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서 날마다 그 사랑에 이끌림 받고 그 사랑에 강권함 받을 때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귀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서 그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석의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풍랑,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자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번에 중국에 보십시오. 1000년 만에 쏟아진 그 홍수로 말미암아 그 초토화가 되어버렸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 신앙 위에, 우리 믿음의 집 위에 풍랑의 비가 내리고 환란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친다면 이 믿음의 집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다는 꼴로, 그죠?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진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되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이 코로나를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있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이것, 이 심각한 겁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는 데는 코로나 걸린다는 생각 안 해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는 데는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마스크 껴지 않습니다. 백화점 마스크 안 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하지 않는 사람 성도 없습니다. 100%가 다 합니다.
그럼 어디가 안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은 합리적인 변명을 합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이걸 방역 차원 단체에서 만들어낸 말이지만 오늘 마귀가 이 말을 도용해서 지금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대적을 해야 되는 마당에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미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이 두려움의 음습 땅에서 이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이미 무너져 내려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코로나 끝나면 교회 출석하겠다. 코로나 끝날 시점에 갑자기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믿음이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그러면 반석의 믿음의 지은 집으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끝나자마자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180도로 샥 전환해서 반석의 지은 집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이미 강도질 당하고 도적질 당하고 황폐화되어진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코로나 끝난다 해서 반석의 지은 집으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무너져 내리고 끝난 거지요. 마귀는 뒤에서 손뼉을 치며 웃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환란이 밀어닥칠 때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 경관 신앙 고백 위에 날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가운데에 말씀을 직행하면서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베드로 그랬죠. 굳세 믿음으로 대적하여 싸우라 그랬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대적하라. 4장 9절인가? 믿음을 굳건하여 싸우라 그랬었습니다. 싸워야 돼. 근데 싸울 힘이 없잖아. 왜? 예수는 그리스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르니까 모래에 지은 집자들은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싸울 힘이 없죠. 그 홍수 속에 빠져서 흐느적거려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반석에 지은 경과 믿음이 있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가 바람이 불지라도 그 홍수와 맞서 싸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람이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예수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모래에 지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변명을 들이대면서 믿음이 모래에 지은 집으로서 무너져 내려버린 자들 향해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에 지은 믿음의 집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께 나와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코로나 말미암아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처럼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 바람이 휩쓸려 홍수에 휩쓸려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란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오늘날 제일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비가 있고 창수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목사님 혼자 밤에 기도하면은 두렵습니다. 갑자기 누가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 같고
뒤에 갑자기 누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공간이 크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을 감게 되어지면은 그 공간이 어둠이 되잖아요. 그 어둠 속에 있으면은 우리 영이 되게 이축을 당합니다. 영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영은요, 이축당합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의 사람은 영이 이축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대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들의 영은 눈을 감았을 때 그 영이 이축당합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영에 의해서 눌림이 되죠. 눌림이 되니까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올라가면서 누군가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바로 그 어둠 속에 나의 영을 지배하는 어두운 영이죠. 그게 짓눌려서 기도가 멈춰지고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일어서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마시고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시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내 영이 이축당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비를 뿌리고 창수를 뿌리고 바람을 불어서 내 영을 도둑질하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죠. 누군가 내 뒤에 따라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시커먼 물체가 자꾸 내 뒤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자, 보십시오. 어두운 공간 속에 있을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의 영은 이축당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이 내 영을 이게 억눌릴 때 내 심령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뒤에서 막 따라오는 것 같고 돌아보면 시커먼 물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걸음이 빨라지죠. 그리고 그 어둠의 공간을 막 벗어나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어두운 영이 내 영을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구나. 내 영이 어두운 공간 속에 들어왔을 때 여지없이 이축당하고 있구나. 야,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구나. 초라하다, 부끄럽다, 남사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속히 나는 반석의 믿음의 집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어둠 속에서도 이축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저 어두운 영들이 나의 영을 이축시키고자 할 때 대적하고 싸워서 내 믿음의 집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예? 그렇지 않고 여지없이 어둠 속에서 영이 짓눌리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항상 그 영의 세계가 모래 위에 지어진 영의 세계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늘 그 영이 어두운 영에서 이축당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펴지 못. 그 결과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 자녀들 중에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런 고통은 눈에 보이는 비, 창수고 바람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맞서 싸우면 되지만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영적 센스가 없으면, 성령과 깊은 교통이 없으면 항상 어둠 속에 우리 영이 어두운 영에 의해서 짓눌림 당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지은 집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 하게 되어지면 성령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자꾸만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그 생수 공급받았을 때 주는 그 힘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집을 지어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어두운 영이
우리를 향해서 비를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불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반석의 믿음을 지은 자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그리고 이 폭염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짜증 나겠습니까? 오직 에어컨 밑에 있는 자가 천국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에어컨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떼약빛에도 우물가에 앉아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즉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에어컨 밑에 앉아 있는 자들보다 더 심령이 시원했고, 심령의 기쁨이 샘솟기에 그 폭염의 떼약빛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반석의 믿음의 집을 갖게 되어지면 환경은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은 탓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또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심으로 이 폭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